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용과 두 짐승, 즉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그 사탄의 그런 사탄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짐승이었던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바로 성령님을 모방하며 또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짐승에게 절을 하게 하는, 즉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더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큰 이적을 보여서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케 하고 또 그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자임을 우리가 상고해 봤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였죠? 성부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또 목적하시며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속량 곧 구속을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죠. 그리고 이미 성취된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거기에 성령의 인치심,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케 하시고 또 인쳐주시죠. 표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용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악한 어떤 그 세력들을 주관하고 또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은 그 여자인 그 교회를 대적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죠. 그래서 그 대적을 실제적으로 지시하죠. 어떻게 지시하죠? 그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는 짐승이 죽은 것처럼 됐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상처가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패러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꼭 패러디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큰 이적을 보여서까지도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그 첫 번째 짐승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하게 하고, 즉 성령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쳐주는 것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상고했듯이 바로 이마와 오른손은, 즉 이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가리키고 오른손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 흘러나오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것은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9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너의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으로 기호를 매라.
표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거듭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장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며 또 그의 가치관이 그의 말씀으로 재정립되고 또 그의 행위가 즉 오른손인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되더라. 이 말씀을 패러디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속의 원리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666의 표다라고 우리가 상고해봤습니다. 그래서 14장은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인침받은, 그죠? 그 13장에서 나오는 666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대항마, 그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자들, 그 용이 여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그렇다면 그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그게 바로 14만 4천임을 설명을 하죠. 이미 우리 13장 우리 8절을 보시면 13장 8절에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즉 지금 이 용과 두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면 이 14장은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창세 이후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나중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냐면 20장에 가면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시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했던 그 세속 원리대로 그냥 살았던 그들은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14장의 14만 4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 거죠?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경험이 있는 거죠. 즉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전가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이를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없어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어 구속의 경험이 있는, 그래서 그 구속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것이 뭐죠?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속량을 받은 사람밖에는 부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속의 경험이 있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물론 지금은 길게 설명을 못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그 예배자를 찾는다 할 때 그 예배도 바로 이 구속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 노래, 그 예배, 그 찬송, 그 하나님의 이를 향한 경배, 이 경배가 바로 새 노래고, 이것은 천사들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구속의 경험이 없는 자들이 감히 노래할 수 없는 노래, 이 예배가 바로 새 노래다. 이것은 나중에 예전에 이제 계시록 4장 5장에 천상의 예배를 보여줄 때 바로 그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렸을 때, 특히 5장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부와 존귀와 모든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즉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과 감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속을 찬양하고 있는 그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다. 이 14만 4천은 13장에 나오고 있는 용과 두 짐승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죠?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 입에는 뭐가 있죠? 신성모독하는 입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를 찬양하고 있는 신성모독하는 그 신성모독하는 것이 그들의 입에,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을 보십시오.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즉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용처럼 말하니까 사단의 그 지배를 받아,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반대로 14만 4천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십자가의 구속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뭐죠? 그 입술에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밖에는 능히 부를 수가 없는 그 새 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한 자들, 이게 바로 14만 4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이라는 말도 666은 바로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2, 4, 6, 14, 12, 그죠?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숫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666이 상징적인 숫자인 것처럼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수이죠. 바로 12 곱하기 1000이란 말이에요. 즉 12의 배수이며 또 12에 또 곱하기 1000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앞에 12는 바로 구약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뒤에 12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꽉 찼다. 더 나아가서 군대 편성 숫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편성할 때 너희가 1000명씩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계수하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또 로마 군대 편성 숫자가 바로 1000명씩 이렇게 군대 편성을 했던 것을 볼 때 꽉 차고 많고 그리고 그들은 군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흰 무리로 설명합니다. 이 큰 무리가 도대체 누군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인 거예요. 즉 이 흰 무리는 도대체 누구냐? 또 이것을 19장에는 이 흰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올 때 뒤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함께 따르죠. 그들은 뭐예요? 바로 군대다는 거예요. 거룩한 군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전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12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12문이 누구의 이름으로? 12지파. 즉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으로. 또 그 반석이 깔렸는데 그 반석이 누구의 이름으로? 12사도의 이름으로. 즉 신약을 대표,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구약의 교회,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교회와 또 12사도를 대표로 하는 신약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약을 전체를 꿰뚫는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윗성, 즉 예루살렘에 누가 계시다라고요? 바로 어린 양이 계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 거예요. 이분은 화목제물 되시는 어린 양인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시온산에 누가 함께 서 있어요? 바로 14만 4천.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한, 그 구원을 경험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죠. 그렇죠? 그 13장에 있는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은 뭐고요? 즉
그 짐승의 이름이 그의 이마와 그의 손목에 있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오른손목에 기호를 맨 것은 기호를 666의 표가 이마에 그렇게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러면 666의 표가 이마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기호를 메고 있잖아요. 그걸 행함이라고 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14장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을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침받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 이게 바로 행함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순종함이 있는 자들, 이게 바로 그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의 대항마인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구속을 경험한 신구약의 모든 교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과 두 짐승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여전히 남은 자손을 지금도 어찌하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세상 만국을 미혹하고 있죠. 그러나 14만 4천 구속을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그렇게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 사람들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4만 4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고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소속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 사람들답게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그 구속의 경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며 순복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